어, 종교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 이런 제목으로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아침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주일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둘째 날,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요. 그 십자가 지시기는 그 주간을 둘째 날, 화요일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앞으로 7번의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사용하시는데요. 그 중에 이제 네 번째까지의 화 있을진저라는 말과 관련돼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종교인들을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여러 번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사용하여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이제 책망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안 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본분이 무엇인지를 또 일깨워 주시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일깨워 주시고 그리고 책망을 통해서 돌이키기를 바라셔서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당시 종교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과 권면을 살펴보면서 그 말씀이 그 시대의 종교인들, 뭐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이나 또 헤롯인들이나 또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종교인들만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종교인인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살아가는 신앙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들을 향한 권면이기도 하고 책망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좀 깊이 이 말씀을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당시 종교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첫 번째 이 책망과 권면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이 종교인이라 할 때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때 그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에게로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13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인들이 이제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는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종교인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종교인들은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또 물론 구약이죠.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또 자신들은 율법을 지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개종시킨 사람들이 도달한 곳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였다기보다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과 전통을 잘 지키는 자기를 닮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었지 그들이 도운 사람들을 인도한 곳이 자신들을 닮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 도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이렇게 그들이 나왔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을 닮게 되고 그들의 전통을 이렇게 지키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지게 되는 하나님을 알고자 그들을 통해서 종교의 이 믿음의 자리로 나왔지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종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에게 예수님의 이제 그 천국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것이 복음의 기쁨이나 하나님이 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에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우려는 사람들이 전통과 율법을 이렇게 지키는 우리 종교인들의 전통과 율법을 지키는 자리로 나오도록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과 그 복음이 주는 기쁨을 맛보도록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늘 돌아보고 우리가 혹시 우리를 닮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을 돕는 게 우리가 돕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참 자유와 기쁨을 우리가 맛보고 먼저 맛보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또 그러한 곳으로 이 우리가 돕는 이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그분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고자 하는 그런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첫 번째 책망은 당시 종교인들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지 아니하고 자신들을 닮은 사람, 자신들의 전통과 유전을 지키도록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데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맛보도록 이렇게 사람을 도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당시 종교인들을 향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님의 두 번째 책망과 보면은 첫 번째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로 사람들을 이끌어라 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외식하지 않는 진실한 성도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13절, 15절에 보면 각 문장이 화 있을진저로 시작을 해서 이어붙는 그 당시 종교인들에 대한 표현이 무엇이냐면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라는 구절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는데 화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외식이라는 것 때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화가 이 서기관들, 종교인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화가 있다. 이 문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외식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거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잘 지키는 척, 또 잘 믿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잘 지키지도 않고 잘 믿지도 않는 그런 상태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잘 믿는 것 같고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잘 믿는 것도 아니고 잘 지키는 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를 이제 드시는 게 여기 이 16절 이후에 나오는 여러 구절들이 나오는데 보면 16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하면서 그들이 한 말을 인용하시는데요.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18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이 말의 그 문장의 뜻을 그대로 풀어본다면 성전보다는 성전의 금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지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킨다 이 말은 성전의 금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인 것처럼 들리고 또 18절에 나오면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지만 제단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이 말은 예물이 제단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여기 이 성전에 그런데 이 성전의 어떤 성전보다 성전의 성전이 그 금이 더 중요하다거나 또는 제단보다 제단의 예물이 더 중요하다 하는 식의 이런 말은
그냥 말장난에 불과한 말이죠. 왜냐하면, 어떤 맹세든지 뭐 성전에 하느냐, 성전에 금에 하느냐, 혹은 제단에 하느냐, 아니면 제단 위에 제물에 하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진짜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한 맹세를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이냐,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한 맹세를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지키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하든지 성전에 금에 하든지 또 제단에 하든지 제단 위에 제물에 하든지 그런 맹세를 하는 대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맹세를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로 스스로 여기고 그 삶에서 진실되게 그 약속한 맹세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더 중요한 것인데 그런 어떤 뭐 성전이 중요하느니 성전의 금이 중요하느니 재물이 중요하느니 재단이 중요하느니 하는 말들은 사실은 그냥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이래서라기보다는 그냥 말로 이렇게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한 맹세를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로 여기고 그 맹세를 힘써 지키려고 할 때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또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어떻습니까? 상황이 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기도 완전히 입으로는 기도하겠다 해놓고 기도하지 않고 또 함께 하겠다고 해놓고 슬그머니 도망가 버리고 또 같이 섬기겠습니다 해놓고는 그냥 이렇게 섬기지 않는 그런 것이 이 문제인 것이죠. 한 번 말할 때, 처음부터 말을 할 때, 그 말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한 번 말을 꺼낸 이후에는, 여건과 상황이 변한다 하더라도, 기도하겠다고 했으면, 그 기도하겠다는 말을, 이렇게 여건과 상황이 여의치 않더라도 지키려고 하고, 또 섬기겠다고 한 말을 상황과 형편이 여의치 않더라도 끝까지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실된 맹세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맹세하는 태도인데 지금 이렇게 외식하고 있다고 예수님께 책망받고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냥 어떤 맹세의 형식만을 운운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를 무겁게 여기지도 않고 지키려고 힘쓰지도 않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말하고 또 말한 바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든 지키려고 애쓰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맹세고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어떤 경우에도 말만 거창하게 하고 그리고 실제로는 지키지 않는 그런 외식하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든 말을 꺼낼 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을 하고 또 그렇게 한번 내뱉은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든 힘써 지키려고 애쓰는 그래서 그런 어떤 외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말할 때 신중하게 말을 하고 이걸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신다 하고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말하고 또 한 번 뱉은 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말로 그 말을 있는 힘을 다해서 진실되게 지키려고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당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믿을 만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말과 행동이 진실한 그런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말을 할 때에 그 말이 이 가진 무게를 생각하고 그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본다고 생각하고 그 말을 어떻게 되든 지키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세 번째, 이 당시 종교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은 첫째는, 참, 하나님 나라로 사람들을 이끌어라. 너를 닮은 사람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사람이 되어라. 두 번째는 외식하지 말고 진실한 성도가 되어라. 이런 말이었다면 세 번째로는 이 긍휼과 공의를 실천하는 성도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긍휼과 공의를 실천하는.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박하, 회양, 근체 이런 것들은 일종의 허브라고 해요. 허브. 우리 향기 나는 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허브인데 당시 종교인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 이런 박하와 해양과 근체 같은 작은 허브의 줄기까지 꼼꼼하게 헤아려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식물의 작은 줄기까지도 11조를 챙겨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참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11조를 하지 않는 오늘날의 교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꼼꼼하게 또 열심을 가지고 작은 것에 11조까지 챙겨서 드리는 이 사람들은 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은 귀합니다. 귀하고 그런 것들이 참 오히려 칭찬받을 만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도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꼼꼼히 11조를 드리는 것을 참 귀하게 보셨습니다. 귀하게 보시고 그것을 칭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다른 데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꼼꼼히 열심을 가지고 11조를 드리면서도 그 작은 것을 잘 챙기면서도 문제는 큰 것을 놓치고 있었는데 그 큰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에 더 중한 바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다. 버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은 힘써 지키려고 하면서도 칭찬받을 만하지만 하나님이 강조하신 더 중요한 것은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중요한 율법의 정신은 정의, 긍휼, 믿음 이런 것들이 율법을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 종교인들이 더욱더 힘써 지켜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제 시간에 오는 것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 참 예배 시간에 오지 않은 우리 지체들을 걱정하고 또 그들을 돌아보려고 하는 그런 긍휼 또 그 어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정의, 긍휼, 믿음 이런 것이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애쓰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렇게 놓치면서 어떤 기본적인 율법의 어떤 삶만 챙기는 것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그런 삶에 대해서 균형을 잡을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오히려 여기 이런 행동들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를 삼키는 작은 것은 이렇게 걸러내지만 큰 것을 놓치는 작은 것에는 이렇게 집중하면서도 큰 것을 놓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기는 것과 같은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보다 긍휼과 공의와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뭔가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이렇게 우리가 잘 챙겨야 되겠지만 주일 예배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또 어떤 하나님 말씀을 잘 읽는지 안 읽는지 또 예배 시간에 늦는지 안 늦는지 이런 것들도 잘 챙겨야 되지만 그것을 또 넘어서서
서로 긍휼을 베풀고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공의를 세워가는 일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돌아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참 이 땅에 어떤 누군가가 무엇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이렇게 우리가 재단하기보다 무엇보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공의와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를 관심 갖고 또 그 일에도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인들의 문제를 책망하시면서 세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또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 긍휼과 공의와 믿음을 저버리는 성도가 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작은 것도 열심히 지켜야 되지만 큰 것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마음에 담으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긍휼을 베풀고 또 우리를 삶을 통해서 진실한 말을 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참 기쁨에 대해서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